5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형사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올립니다. 그럼 검찰이 그것을 보고서를 받아보고 기소할 것인지 아닌가를 결정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고 재판 날짜가 잡히면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혹은 변호사가 선임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대신해 주지요. 그 재판장에 서면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지목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럼 판사는 그것을 듣고 판결을 내리죠.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항고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2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3심 법원을 들어갑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사건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대법원에서 치면 헌법이 잘못됐다라고 한 헌법에 대한 상고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그 사람의 형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일반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24시간 안에 즉결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이건 독재 정권 아니면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 혹은 법 자체가 없는 무법지대에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깡패 같은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는 채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이 집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집단이고 법과 질서도 없던 시절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전횡을 휘둘렀는지를 아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판사가 1심, 2심에서 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어요. 무죄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3심에서 뒤집혀져서 사형을 그 즉시로 내려버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그 말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무죄하다.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1심에서 헤롯이 무죄로다가 2심 청구를 해서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2심에서 고등에서 이분 무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폭도들이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다시 3심을 열어서 재판을 열기를 해서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한 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예수님을 사형 집행시켜버렸습니다. 왜 빌라도는 3심에서 갑자기 뒤집었느냐?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들이 구테타가 일어날까봐, 자기한테 돌을 던질까봐, 자기 목이 떨어질까봐
그런 비겁하게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런 죄가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니들이 원한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3심 최고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고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런 불법을 저지른 폭군들이 누구였을까요? 핵심 인물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의 공의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원한 거짓 증인들, 이들이 재판을 불법적으로 저질렀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불법적인 재판 끝에 십자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아유, 법도 없는 잔혹 무도한 사람들이죠. 종교라는 가면에 탈을 쓰고 그 눈에 잘못 보이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몸 사리고 살아야 합니다. 괜히 걸리면 이런 불법적인 일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2-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악당들이 다시 모여서 재판을 열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는요, 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까지 다 총동원을 했습니다. 문중들이,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퇴임한 대제사장 안나스까지 소환했습니다. 원로까지 다 부른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공의회 사람들, 누구를 재판하려고 이렇게 모였느냐? 예수님 재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재판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재판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혹시 자기 이름이 불릴까 봐 어린 종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라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게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판입니까? 그 뒤로도 재판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혹시 잡히면 죽을까 봐. 그런데 이번에 재판이 열렸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피고로 재판석에 섰습니다. 죄명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죄입니다. 바로 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 날 이 모든 그 일을 감당하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권력의 모든 최고층들이 하루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이 거물들이 신속하게 왜 모였을까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건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불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 그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하고 작당한 게 수개월 혹은 수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춰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목들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피고는 우선 오늘 피고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모의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잡히면 죽는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스승을 잃어버린 불쌍한 힘없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긴급 소집을 내려서 아침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다라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쪼무레기들 몇 명 잡겠다고 이 거물들이 다 총출동을 했을까요? 이상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대 살인마라고 하는 유영철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년에 2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 사람이 죽인 증거가 나온 사람이 20명이고 자기가 더 죽였다고 했는데 어디다 묻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찾아내지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교도소를 들어갔고 재판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죽일 사람을 죽였다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처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형을 받았습니다.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아직 처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언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감옥은요, 대부분 사형수들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독방 생활을 합니다. 독방 생활하는데 보면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30분 그 사람들이 사형수가 나가서 햇빛을 보고 쬐일 수 있는 인격적인 인간의 권리를 줍니다. 하루 30분을 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유영철이가 햇빛을 쬐기 위해서 마당에 나온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그 누우면 딱 멈는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이 교도관이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영철이가 하는 말이 그 당당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다 처형을 했다, 처벌을 했다. 그 유영철이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용은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밑에 불빛이 나오는 데에 있는 사람만 죽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게 그 귀신 사단하고 연결된 사람이 20명 죽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왜 안 돌아다녔냐?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밤마다 내가 죽인 여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년째. 4-5명씩 나온대요.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밑에서 나오고.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잠도 못 자면서 20년째 그 방에서만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거예요. 유영철이라는 사람. 참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유영철이가 귀신을 본 것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더 그들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더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가 기가 막히게 능력 있게 나오고 최근에 이들이 자신 있게 숨어 지내던 놈들이 나타나더니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던 차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자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누가 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합리적 의심이 들어갑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갔나?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건가?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대고 이들이 더 긴장하게 된 것은 이 사건으로 그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5,000명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5,000명이라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그거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생기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5,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전에도 4,000명이 늘어나고 한 1만 명씩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 사람을 그 예수가 살렸다. 너희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죄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고 그날 저녁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 소집이 돼서 이 엄청난 재판이 시작되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날 일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일으킨 게 예수가 부활해서 그렇게 일으킨 거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5,000명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걸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우리의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종교 지도자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상위 0.01%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던 지배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적인 걸 뭘 갖고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죽은 후엔 소용이 없다라는 걸 늘 강조하던 사람인데 예수가 진짜로 부활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자기들의 체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요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재판받 너희들 무슨 권세로 그러는 거야? 너희들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너희가라는 단어는 원어가 페미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밑에가 헬라어입니다. 헬라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아시죠? 뭐 옛날에 코로나 뭐 이렇게 뭐 알파, 베타가 뭐 번영이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휘미니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인칭, 복수, 대명사의 강조형입니다. 자, 한국말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너희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같은 자들이 복수형입니다. 그럼 너희 같은 자는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것 없고 학력 없고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박한 어부 그리고 세리 같은 이런 하잘것없는 너희들이 볼품 없는 너희가
이런 뜻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거냐? 누구 권세로 그러는 거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야, 니들이 어디 감히 볼품도 없고 천박한 것들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배운 것도 없고 니들이 누구에게 자격증을 받았어? 성경을 가르칠 권세를 얻었어? 너희들아 누구 이름으로 너희 권세로 함부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주 협박하는 거죠. 첫 번째 말입니다. 이런 어디 대먹지도 않은 놈들이 어디서 이거 배우지도 못한 정말 밑에 상놈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다 누가 주관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경인데 어디 배우지도 못한 너희가 여기서 여기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어? 혼내키는 거죠. 사실 질문이 아니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권위로 무엇이든지 자 이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권위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죠. 너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권위로 행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권위로. 자, 너희가 내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고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어부야. 정말 나는 천박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다른 말로 권세를 가졌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 애들 그 폭력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그래서 누굴 때렸다고 그래고 학폭 문제 나오면 선생님들하고 부모가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저 학교 다닐 때는요, 특히 제가 다닐 그런 험한 학교를 다녔는데 그건 일상이에요. 일상. 방과후 옥상은 일상이에요. 학폭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맞고 오면 그날 잠이 안 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은 다 뺏기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학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저녁에 가끔씩 우리 딸하고 아내하고 밥 먹고 배드민턴 치러 여기 그린 공원을 갑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밤에 공원을 가요? 누가 있어요, 거기? 껌 씹는 형들이 계셔요. 담배 피는 형님들이 계세요. 거기는 어르신도 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요. 골목에 지나가다가 이리 와. 가야 됩니다. 도망갔다 잡히면 맞아 죽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형들이에요. 가면 돈 있냐? 없는데요. 너 10원에 한 대씩이다 나오면 양말 속에 숨겨놓은 거 안 뺏기려고 양말 속에 지폐도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괜히 진짜 잡혔다가는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도 학교에서든 바깥에든 어깨 피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힘도 없는 애들이. 걔들이 누구냐면 쟤 건들지 마. 쟤 누구 동생이야. 짝 먹는 형 동생은요, 동네 애들 다 알잖아. 양아치들이 학교에서도 못 건드려.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제가 누구 동생인데요 그러면 그럽니다. 괜히 건드렸다 나중에 더 큰 형한테 매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름의 권세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나는 학교에서 어깨 피고 다니고 골목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 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구멍가게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구멍만 해서 구멍가게죠. 동네마다 24시간 편의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문 두드리면 열어도 주고 두부도 새벽부터 열어주죠. 두부도 팔고 구멍가게에서. 그때 야 가서 뭐뭐뭐 사와.
돈은요? 내 이름 대. 그러면 뭐뭐뭐 주시래요. 누구 이름으로 달아달래요.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외상 장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누구 얼마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았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식당도 그랬어요. 야, 내 이름 걸고 내 이름 달고 밥 먹어. 밥 먹고 계산이요 얼마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 달아놓으라는데요. 그럼 외상장부에다 예 가세요. 그게 권세죠. 근데 만약에 힘이 없는 놈이 가다가 저 누구 동생인데요. 더 맞죠. 걔가 누군데. 누구 이름으로 걔가 누군데. 무전취식으로 잡아갑니다. 권위가 있으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형이 나의 아버지가 능력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새 방언을 말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행했어요.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이 쪼무레기들, 이거 뭐 같지도 않은 놈들, 너희 누구 이름 갖고 누구 백 믿고 여기서 설치는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기회입니다. 가뜩이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누구 백 믿냐고 물어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들어보세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누구 이름 갖고 그래? 예수 이름 갖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니들 제대로 그냥 뭐 배먹지도 못한 놈들이 교회에서 설쳐? 너 누구 백 믿고 그래? 고개를 딱 들고 한 명 한 명 지목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지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내가 설치고 다니는 걸 묻는 거야?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한 걸 묻는 거야? 아니면 지금 기적을 일으킨 이 기적을 묻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대답해 줄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잘 들어. 니들만이 아니라 아까 장로들과 관리들이 아니라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니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주 길어요 앞에도, 이 얘기하려고 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청문회 같은 데 나왔습니다. 검찰, 경찰, 사법, 입법,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KBS, MBC 다 스포트라이트가 다 받아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내게 어떤 권세를 믿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했다. 이야, 성경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이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뭐 떨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 초창기 때 20대 30대 때 사람들 많이 앞에서 서면, 특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그 전국 학생회장을 해서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했어요. 설교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30대부터 집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큰 교회나 그리고 학생 집회 400~500명씩 모여서 집회를 인도하려면 초창기에 막 떨립니다. 그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떨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떨린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떨리는 게 싹 내려오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시합을 나가는 우리 선수들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야, 떨리면 네가 하는 거고 안 떨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전에 기도해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어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당당해진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종교 어떤 사람이든 나를 죽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떨지 않아요. 지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 같은 동생이 갑자기 뇌수출혈로 쓰러졌다고 새벽에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못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닌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뇌출혈이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뇌출혈이 맞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몇 시간 안에 수술을 못하면 즉사할 수 있고, 이것이 뇌가 마비가 되면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거를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공황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냐면 힘이 쭉 빠지면서 어지러워지면서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뇌출혈이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떨려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의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는 왜 내 출혈에 초점을 맞추니?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생각해 보니까 내 출혈이 됐든 암이 됐든 귀신이든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뇌출혈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두려우니까 내가 숨조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뇌출혈이든 암이든 내가 지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병이 아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주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다행히 정말로 기적적으로 뇌출혈이었는데 머리에서 뇌에서 피를 1.5리터짜리를 2개나 뺐는데 3리터를 뺐는데 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먹고 빨리 딴 데로 가라고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 인천 어디 있는 조그만 병원에 가서 수술을 그 다음날 했는데 나흘 만에 퇴원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출근합니다. 그 의사도 한 2주는 피를 빼고 경과를 보자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머리도 안 깎았어요. 여기만 조금 찢어서 관을 묻어가지고 빼낸 이런 기적의 역사, 재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추죠.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죽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마비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아주 치명적이니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능치 못할 게 없는데 자꾸 예수의 권세는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내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고통스럽냐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단의 우리들의 유혹을 받고 사단에 넘어가면 우리는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걸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태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지금까지 이뤄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